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믿음이 보다 자라나고 성숙해 나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곧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또 많은 수고와 봉사를 교회에서 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이렇게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말씀인데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중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제 강연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의 부흥 사례 연구였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아주 극적인 예배를 드렸고요. 또 1년 365일 끊임없이 돌아가는 각종 프로그램, 또 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소그룹, 뭐 교회 봉사, 선교 사역,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교회 건축 등을 통해서 유례 없는 부흥을 이루어낸 전 세계의 독보적인 교회 성장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강연을 쫙 마치고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중국에 오는 목회자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더 극적이고 다양한 예배 퍼포먼스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50억, 100억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신도시마다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는 현재 성도수가 급감하고 있고 기하급수적인 교회 폐업 등의 위기를 왜 겪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강연을 진행했던 한국의 신학자가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진 원인들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그가 행하는 수많은 봉사와 헌신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역시 더 많은 봉사와 더 높은 출석률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이유로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 이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진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정반대의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창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밥 먹을 틈도 없이 사역에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러시면서 막 교회 건물 크게 지으시고 나이별로 동네별로 막 소그룹 조직하고 사람들 마음에 감동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막 돌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절만 더 볼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하셨더라고요? 오직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신앙의 본질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요, 우리의 영혼을 점차 메마르게 만듭니다. 또 기도 없는 봉사와 헌신은 점차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게 만들어갑니다. 나아가 기도 없는 애씀은 그 어떤 능력이나 열매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종종 언급해드리는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어떻게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조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그들은 교회에만 가면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친다.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잊게 만들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다른 것에만 집중을 하게 만들어
우리로서는 너무 좋은 일이지.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 영혼은 다 죽어 있고 율법만 남아 있단다. 기도는 하지 않고 사역만 하려고 한다. 말씀은 배우려 하지 않고 어쩌다 주워들은 이야기나 쪼가리 독서를 바탕으로 그런 건 이미 다 알고 있어 하며 예배에는 집중하지 않지. 그러면서도 스스로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며 살아. 그렇게 점점 더 지옥에 빠져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야. 그러니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 만들어라. 아니 더 열심히 다니도록 부추기거라. 여러분 굉장히 뜨끔하면서 좀 섬뜩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나아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솔직히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늘 권면드리는 것은 주님의 기도부터 시작해보세요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숙제검사하듯이 한번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샥 외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제대로 새기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 이를테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이 한 구절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늘 돌보아 주시니 내가 정말 두려움 없이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야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곳에나 다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조금 더 신중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 하루를 살아야겠다. 또한 우리의 아버지. 그래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주 안에 한 형제자매인 교우들을 보다 사랑하면서 섬겨야겠다. 이렇게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되새기시고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를 하는 신앙인의 삶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간구만이 아니라 간구 플러스 결단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의 기도를 정말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보다 바르고 성숙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주님의 기도 그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어와 우리나라 말 사이에는 문법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 못하시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말은 강조점이 항상 뒤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할 때 이 원문과 순서가 늘 바뀌어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앞부분 말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의 의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끊임없이 죄를 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이 불순종의 죄가요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간혹 이 말씀을 드릴 때면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니 그거는 사실 내가 진 죄도 아닌데 왜 나까지 죄인 취급 당해야 되냐.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억울할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정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었는가? 제가요, 요 며칠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2명이요, 막 서로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싸워 이러면서 중재를 하려고 이렇게 둘을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된 저희 큰아들이요, 저에게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아빠는 빠져. 우리 문제야.
우리 문제야, 아빠는 빠져!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맘 같아서는 영원히 그들의 인생에서 빠지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지만 차마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벌써 이러면 나중에 사춘기가 오면 어떨지 심히 두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내 스스로 다 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내 판단이 누구의 판단보다 생각보다 더 옳다라고 여겨지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부모의 말이라도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발견하게 돼요. 정말이지 우리가요,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늘나라에선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 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 생각에 이 사람은요, 진짜 용서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용서하고 자비를 이 사람에게 베풀잖아요. 이 사람 도리어 나를 무시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모르세요. 이 인간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하나님 모르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정직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하나님 몰라서, 세상 물정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정직해서는 돈 못 법니다. 정직해서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편법도 써야 되고요, 다른 사람 뒤통수도 확 칠 줄 알아야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불순종의 죄이자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만큼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면 아마 우리가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은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오늘도 또 한 번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또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큰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새벽에 눈을 딱 뜨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제도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하루를 살았는데,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나쁜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았는데,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선물로 받을 자격이 정말 내가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지난 날을 되돌아보셨을 때 오늘 하루를 또 선물로 받을 만한 그런 만족스러운 어제 하루를 여러분 살아오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어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애초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게으름 또한 굉장히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게으름이요, 교회에서 정의한 인간의 7가지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이 7가지 큰 죄에 대해서는 올 여름에 또 이제 시리즈 설교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그때 더 다루도록 하고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루를 감히 내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 이 게으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자면 사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도 죄인으로 살아가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하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께 어떻게 선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모르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고 무화과 나무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간은 언제쯤 돼야 열매를 맺는단 말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요, 99%는 대부분의 우리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도대체 언제쯤에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지를 책망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곧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땅도 기경하고 거름도 주고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애써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타이밍에 이 말씀을 하셨나,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해석이니까 근데 굉장히 타당한 것 같아요.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곧 이 말씀이 마치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 맺기가 너무 어려운 척박한 우리의 마음밭을 뜻해요. 이 척박한 우리의 마음밭을요, 예수님이 직접 갈아엎으시고 거름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영양분, 좋은 말씀, 좋은 기도 다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놈 한번 제대로 인간 맹글어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아마 지금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새 삶을, 새 하루를 허락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시고 사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단어는 presen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와 동시에 선물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마치 내가 어제 하루를 잘 살아서 당연하게 주어진 그 포상의 개념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로서 거저 받게 된 소중한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 역시 그토록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큰 죄악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저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사람일 텐데 어떻게 내가 감히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왕에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의 화폐 가치를 오늘날의 가치로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학자들은 대략 한 달란트가 적게는 6천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9억 원 정도다, 이렇게 환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굳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자면 약 6천억 원에서 9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 평생 벌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그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토록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울면서 왕에게 애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그 즉시 탕감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거든요. 만나자마자 뭘 하냐? 멱살을 잡고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 100데나리온은 마음 먹고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을 뜻하거든요. 그는 대뜸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요, 왜 내 돈을 갚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윽박지르고요. 근데 그 사람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금방 일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사정해보지만 종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즉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1달란트는 여러분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돈 100데나리온은 실제로 그가 왕에게 빚졌던 6천만 데나리온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도리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에 그 고약한 행위가요, 왕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왕은 자신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고작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베풀지 않은 것을 보고요, 도리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크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괘씸한 사람을 잡아들여서 크게 꾸짖고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자비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이 비유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겨우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도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분을 품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끝을 분명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시 왕에게 불려가서 크게 혼나고 평생을 감옥에 갇히게 되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심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껏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받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지옥으로 끌려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또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자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행하잖아요. 그래,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1만 달란트의 죄에 비하면 고작 60만 분의 1짜리 잘못이야. 충분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 주님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용서하겠다, 매일 사랑하겠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의 용서는 사실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한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부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내고 구원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유치할 수 있지만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시면 설교 결론 부분에 내가 미워했던 그대에게 라고 적힌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여러분의 미움의 대상에게 좀 짧은 편지를 이렇게 좀 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절대 저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막 이 못된 놈아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 편지를 쓰라는 말은 아니고요. 내가 미워했던 그대에게, 내가 그럼에도 그대를 용서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그대를 용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잠시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 누구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만 보시고요. 집에 가셔서 다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은 그 샘플을 화면 잠깐 띄워드릴게요. 잠깐 보시고요. 보시면서 비슷한 형식으로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를 위한 축복과 용서의 기도를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